신앙생활에는 언제나 넘어야 될 이 신앙의 고비가 있어요. 이 신앙생활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꼭 은혜 생활하려면 장애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 장애물을 넘어서야 됩니다. 이 장애물을 넘어서야, 이 신앙의 고비를 넘겨야 신앙이 더 한층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쓰임을 받을 텐데, 이 신앙의 고비를 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닥쳐오는 이 우리가 만나는 이 신앙의 고비, 이 고비를 잘 넘겨야 이 신앙의 침체를 막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많은 고비를 만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때 참 힘든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힘든 시간을 가진 것이 바로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그 시간은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정말 십자가 지는 것은 엄청난 시험이었습니다. 엄청난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이 고비를 넘겼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결국 승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고비를 만나잖아요. 이 신앙의 고비를 잘 넘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할 때마다, 은혜 받고 정말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할 때마다 꼭 신앙생활에 이 고비가 온단 말이에요. 이 신앙의 고비를 잘 넘기면 신앙이 다시 타오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고비를 잘 넘겨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신앙의 고비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고비를 어떻게 넘기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비 가운데 첫째는 말씀 순종의 고비입니다. 말씀 순종의 고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정말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 그 말씀을 순종하면 신앙이 더 한층 자꾸 성장하게 되고 또 은혜의 삶이 이루어지는데, 이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믿음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이 아브라함이 정말 순종한다고 하는 거, 이 익숙해진 환경 가운데 살다가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그 익숙해진 환경을 떠나야 되는, 이 말씀을 순종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지. 이게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주실 때 순종해야 복이 많단 말이에요. 순종해야 신앙생활이 자꾸 성장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는 순종이 쉽지만은 어떤 경우는 참 순종이 어렵단 말이죠. 아브라함도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런 시험이 왔습니다. 너무 어려운 말씀 순종의 고비가 온 겁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 어떻게 바치기가 쉽겠습니까?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고는. 그때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때 여호와 일의 축복이 그에게 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첫 번째 닥쳐오는 고비는 말씀 순종의 고비입니다. 말씀 순종의 고비를 잘 넘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신앙이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사울 왕은 처음에 축복을 받았지만 이 말씀 순종이 잘 안 됐습니다. 결국 이 사울은 나름대로는 다 열심히 하면서 살고 싶었고, 그리고 자기 생각에는 정말 잘하고 싶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말씀 순종을 못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 말씀 순종이 안 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신앙에 장애물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순종의 고비를 넘어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존심의 고비가 있어요. 은혜를 받는데 걸림돌이 이 자존심입니다. 내가 좀 은혜 좀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에게서 자존심 상하는 이런 말을 듣는다든지 이런 환경이 생겨졌을 때 이것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러 나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예수님 만나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자기는 사실 세리장이랍니다. 이 어른이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 지역에서 알려진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자존심을 버리고 그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갔을 때 주님이 그 마음 아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이 삭개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좀 받으려면 자존심 좀 버려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르보니게 여인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리는 거예요. 뭐 약으로 고칠 수 있습니까? 뭐 다른 것으로 고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은 자기 딸이 고침받을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아무리 예수님 만나려고 그래도 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도 본처만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마태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고 막 주님 앞에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은. 와, 존경하고 그래도 뭔가 정말 크게 기대를 하고 주님께 나왔는데 자기가 개 취급을 당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태도를 완전히 겸손 모드로 바꾼 거예요. 그냥 자존심 다 버리고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28절에 보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주님은 이 여인의 정말 그 중심을 보시기 원했던 겁니다. 이 자존심은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믿음 생활하는데 걸림돌입니다. 자존심 상했다, 자존심 때문에 은혜 받지를 못한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아직도 자기의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군대 장관이
문둥병자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래 엘리사가 만나주는 게 아니고 사원을 보내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는 왕 다음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권력가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그래도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의 당최에 손을 얹고 안숙기도 해줄 줄 아는데 뭐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그러면 완전히 빨가먹고 7번 들어갔다 나오네. 이거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딱지 내면서 나가려고 그랬습니다. 야 얘들아 가자. 우리 나라 강이 요단강보다 훨씬 맑다. 가자. 큰 소리 쳤잖아요. 그러면 고침받을 수 있었겠어요? 자존심 버리고 옷을 벗고 문둥병에 그 살이 썩어가는 그 모습을 다 드러내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된 겁니다. 자존심 버려야 돼요. 신앙생활하면 봉사 좀 하고 뭔가 하나님 일 하려다 요 놈의 자존심 때문에 결국 에이 그만둬 에이 하지마. 결국 그 자존심의 고비를 넘지 못하고 이렇게 고침받고 이렇게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자존심의 고비를 넘어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교만의 고비입니다. 교만의 고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겸손하다가도 어느 시기에 이 겸손이 어디로 간지 어느 순간에 교만하게 되는 그런 고비가 꼭 오는 겁니다. 우시야 왕이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52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어요.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교만해진 거예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이 제사 드리는 그 일을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제사장인 아니 왕이요 이렇게 하시지만 하면 안 됩니다. 왜 못해? 그러는 순간에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교만하게 되는 고비가 꼭 와요. 교만하게 되는 고비가. 그러니까 끝까지 겸손한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조금 잘 되고 조금 뭔가 인정받고 그리고 칭찬받게 되어졌을 때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는 그 순간에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겸손했을 때 왕이 됐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왕이 돼서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그리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됐어요. 이 교만하게 되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주의 종의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교만하게 되는 그 순간에 버림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역사한 사탄은 바로 교만을 가져다 준 겁니다.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요? 피조물이 어떻게 조물주인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말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이 교만의 고비 이것이 꼭 와요. 처음에 은혜 받고 너무 겸손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신앙생활 잘했었어요. 그리고 참 순종하고 그렇게 귀하게 섬겼었어요. 어느 순간에 교만하게 된 거예요. 나는 왜 못해? 그러니까 이 미리암, 아론이 모세를 대적했던 것이 뭐냐면 당신만 하나님 음성 들어? 나도 들어.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 다 불러놓고 주님께서 미리암을 책망하잖아요. 그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어간, 여러분 끝까지 겸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정욕의 고비가 와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른 것이 그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정말 치명적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은 두고두고 힘든 어려운 일을 겪었어야 됐어요. 이 다윗이 그 용장 아닙니까? 얼마나 용기 있고 믿음 있는 용장인데 어느 날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다가 결국은 이 정욕의 고비를 넘어서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도 전부 방에 있고 다 하는데 이 잘못하면 음란 사이트를 계속 보면서요, 이 포르노 중독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지금 보세요. 그냥 그렇게 귀하게 많은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이 정욕의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고 결국 실패하고 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끝까지 이 정욕의 고비를 넘어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요셉은 정욕의 고비를 넘어선 거예요. 그런데 정욕의 고비를 넘어선 것은, 다윗은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묵상하고 있었고 요셉은 도망가 버렸고, 그러니까 아예 피하는 것이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질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헌금시험의 고비가 옵니다. 헌금시험의 고비.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참 헌금을 드리는 이 시간이 막 행복하고 좋아야 되거든요. 감사하고 축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헌금 드리는 시간, 어떤 교회 집회 갔는데 이 헌금 시간에 다 일어나서 막 박수하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참 감사하다. 왜냐하면 이 헌금은 주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헌금은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싹 빠져버리면, 믿음이 빠져버리면 괴로운 시간입니다. 헌금 드리는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괴로운 시간이고, 마치 세금 내는 시간 같은 거예요. 세금을 기쁘게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없는데 세금 내는 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헌금 시간이 세금 내는 시간입니까? 아니에요. 이 시간은 정말 축제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벌써 아멘이 현찮잖아요. 항상 어떤 교회든지 간에요, 가서 설교할 때 헌금 설교하면 그냥 시원해져요. 한여름에 에어컨 틀 필요 없어. 헌금 설교만 하면 그냥 갑자기 시원해져.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드릴 수 있다는 게 행복이에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헌금 시험에 고비가 꼭 옵니다. 꼭 와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막 하나님 앞에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막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래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사실 감동은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팔았거든요. 땅 팔아서 드리려고 작정을 했었는데
갑자기 아까운 생각이 싹 드는. 그러니까 일부를 싹 떼어놓고 그리고서 드렸어요.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드렸다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 베드로를 통해서 어찌 내 속에 사단이 가득하냐, 사단이 가득하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오면 이게 벌써 이 헌금 시험에 고비가 온 겁니다.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벌써 나는 이제 이 장애물을 만난 거예요. 헌금 시험의 장애물을 만난 거예요. 이걸 넘어서야 되거든요. 예? 어떤 사람은 헌금 때문에 시험 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헌금 때문에 시험 든다? 그건 결국 하나님께 시험 드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이 드리는 시간이 행복해지셔야 돼. 행복해지셔야 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하고 계시죠? 정말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야. 이 헌금 시험의 고비를 다 넘어선 분들인데, 사실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면 선교지에서도요, 작은 물질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병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헌금 시험의 이 고비를 넘어서야, 이 물질 시험의 고비를 넘어서야 그때부터 아무리 많은 물질을 내게 주셔도 흔들림이 없어요. 엄청난 물질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다 하더라도 절대 이 마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순종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헌금 시험에 고비를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이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불만의 고비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불평불만할 때가 생겨진단 말이에요. 이 불평불만의 고비를 넘어서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가장 불평이 많았던 제자예요. 그래서 마리아하고 옥합을께서 주님 앞에 드릴 때 제일 먼저 성질내고 제일 먼저 막 화를 낸 사람이 가룟. 그리고 이 마음에 늘 불만이 있었어요. 결국 그 불만이 있으니까 귀신이 그에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팔 생각을 귀신이 집어넣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를 팔았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기 목 매달아 자살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왜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광야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서, 광야 1세대가 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망했냐?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망했습니까? 굶어 죽었습니까? 전쟁에다가 죽었습니까? 불평불만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불평불만의 고비가 꼭 온다니까요. 이것을 넘어서셔야 돼. 이걸 넘어서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불만이 있다, 불평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지 않는 생각이라면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불만이 없어야 돼요. 불만이. 이 마음에 불평이 없어야 돼요. 불평불만이 없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꼭 불만의 고비가 옵니다. 처음에 모든 게 다 좋았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입에서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불만스러운, 이것이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사랑하고 좋아서 결혼하고 정말 행복하게 산 어느 순간부터 서로에 대한 불만이 생겨지기 시작. 이게 위기입니다. 그 불만, 불평하는 것을 그대로 달고 살면 불행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서야죠. 이것을 넘어서서 불평, 불만을 해결하고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야 가정이 화목한 것처럼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 불평과 원망과 이 불만이 있으면은 결단코 그 신앙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성장할 수가 없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불만의 고비를 넘어서셔야 돼요. 그 다음에 7번째는 환난의 고비입니다. 꼭 환난이 닥쳐오는, 이 환난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이 환난에 대해서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잖아요. 육체의 환난, 정신적인 환난, 영적인 환난, 끊임없는 이 환난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아, 왜 이렇게 나에게는 환난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아무리 내가 외쳐대도 그 환난이 떠나질 않아요. 그 환난을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이냐, 그 환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이냐, 이 환난의 고비를 넘어서야 되거든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다니엘은 엄청난 환난을 당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 왕이 유다를 침공하고 그리고 유다가 망했잖아요. 그때 이 다니엘이 끌려온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때부터가 환난이죠. 근데 다행히 젊어서 어려서 잡혀왔었지만은 왕궁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으면서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먼저 이름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이름을 베드사살이라고 하라.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바벨론 사람으로 완전히 동화를 시키려고 하는지. 그래서 일제시대 때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완전히 일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창씨 개명을 한, 성을 다 바꾸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뭐 이름을 일본말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의 음식을 먹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사한 후에 왕에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을 아예 그냥 몸에 배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 다음에는 신상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고 그래도요,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지옥과 같은 겁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장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런 시험, 이런 조서를 꾸며가지고 다니엘을 완전히 이제는 죽게 만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환난을 이 다니엘에게 그렇게 만드는, 결국 이런 엄청난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은 이 환난의 고비를 잘 넘기고 결국 자기를 대적해서 모함했던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자굴에 들어가고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고, 그리고 그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대역전이 이루어진 승리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환난이 축복이 됐어요. 환난이 축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렇게 엄청난 시험과 어려움을 우리는 당하고 있지만 이 환난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환난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신앙의 고비를 넘길 수 있을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이 신앙의 고비를 넘어설 수 있었을까? 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신앙의 고비가 있어요. 말씀 순종의 고비가 있죠. 그 다음에 자존심의 고비가 있어요. 교만의 고비가 와요. 정욕의 고비가 와요. 헌금 시험의 고비가 있어요. 불만의 고비가 있어요. 이렇게 환난의 고비가 닥쳐왔을 때 이것을 이겨야 되거든요. 이 신앙의 고비를 넘어서야 되거든요. 이 신앙의 고비를 넘어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신본주의 신앙의 사람이 돼야 된다. 따라했습니다. 신본주의 신앙의 사람이 되자. 자, 오늘 이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습니다.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이건 뭐예요? 조서에 어인이 찍혔다는 것은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이제 기도하는 거 중단해야 되는데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전에 행하던 대로 변함없이 똑같이 한결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이 다 아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이 신본주의 신앙을 이 다니엘은 가진 거예요. 여러분, 신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자기의 이 문제를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니까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면 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보면은 이는 만물의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주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정욕의 고비, 또 교만의 고비, 이런 고비들을 잘 넘길 수 있었느냐? 그가 이 정욕의 고비가 왔을 때 이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자기 아내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이게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지금 보디발의 아내는 아니 당신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어. 여기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그런데 요셉은 아니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이 신본주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정욕의 고비를 넘길 수 있었어요.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자기를 애굽에 판 형들이 자기 눈앞에 양식을 사러 온 이 형들이 자기 눈앞에 있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의 신분이 이제 밝혀지고 형들과 이제 대화를 하게 될 때 이 기가 막힌 거죠. 형들은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요셉이 보복하겠구나. 근데 창세기 45장 5절에 이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철저한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니까요,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케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이 모든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바로 이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시면 이 모든 환난의 고비를 넘어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것을 확신할 때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이번 한여름 성령 집회 우리가 일천번째 기도회를 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가정의 사정, 나의 사업장의 사정, 우리 교회의 사정,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신본주의 신앙의 사람은 바로 어떤 시험의 고비도 그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자, 10절 말씀 보면 하루 3번,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기도하니까, 다니엘은 기도하니까 담대함이 생겨진 거죠. 하루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잖아요. 앞으로의 되어질 일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생겨진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이. 기도해야 환난의 고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나 모르드게도 민족이 다 말살당할 그런 위기를 당하게 되었을 때 에스더도 3일 금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 민족이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전승을 거두게 해주시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로 승부를 거셔야 돼요. 기도로 승부를 거셔야 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에 실망하고 주저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돼요. 기도로 승부를 거신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 때 사실은 북군이 이길 수 있는 승산이 많이 없는 거예요. 남군이 엄청난 그런 세력으로 사실은 정말 남북전쟁에서 만일 졌으면은, 링컨이 졌으면은 이 미국은 어쩌면 두 동강이가 났을 수도 있는 거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승리를 하게 하셨고, 정말 이 민주주의 국가로 이렇게 연합 미합중국으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남북한이 어쩌면 이렇게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휴전선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휴전.
아직도 전쟁 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 어쩌면 이렇게 이 지구상에 우리 한반도 남과 북만 이렇게 갈라져서 아직도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핵무기를 다 폐기시켜 주시고 남북한이 통일되게 하여 주셨어요. 평화 통일이 돼야 돼요.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돼야 돼요. 이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주님이 한순간에도 해주실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라 말이죠. 기도. 다니엘은 주여 삼창의 원조입니다. 다니엘이. 목사님 주여 주여 주여, 우리 교회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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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번씩 하는데, 그냥 주여 10창을 하든지 주여 100창을 하든지, 왜 주여 3창 만세 3창도 아니고 주여 3창만 그렇게 한, 깊은 뜻을 하셔야 돼.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을 일컫는 바가 됨인. 그래서 뭐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그래서 여기 보면 주여 주여 주여,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주여, 이게 하이라이트도 세 가지를 해야 돼.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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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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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결국 승리하는, 이런 다 닥쳐오는 이런 신앙의 고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10절 말씀 보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하나님께 감사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감사하면 그 어려움이 축복으로 바뀌어진다니까요. 감사의 환경으로 싹 바뀌어지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니 다니엘이 이렇게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똑같이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하면서, 그것도 숨어서 기도한 게 아니고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에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게 뭘까요?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요? 현재 상황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에는 두 가지 있어요. 감사의 사람, 두 종류의 사람. 조건부로 감사하는, 그리고 성숙한 감사의 사람이 있습니다. 조건부로 감사하는,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것도 참 귀하다고 난 생각해.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어제도 저녁 집회 마치고 집에 가는데 카톡이, 우리 집사님의 카톡, 목사님 할렐루야, 내가 정말 2년 전에 이 은혜동산에 봉사를 갔다 넘어져 가지고 이 어깨가, 이 팔, 이게 파열, 근육이 파열돼 가지고
손을 찬양해도 손을 이렇게 들지를 못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되는, 그냥 병원에서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제 저녁에 팔이 올라갔다니까, 이렇게. 집회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즉시로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 성숙한 감사의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안 돼도, 안 고쳐주셔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환난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사람, 그렇게 병든 육신을 가지고도 다른 사람은 다 고쳐는 왜 나는 안 고쳐주십니까? 그런데도 불평이 아니고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찬양하게 해서 감사해요. 암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서 감사하고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 성숙한 감사의 사람, 그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감사는 계속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훈련하느냐? 자기 본전을 생각하세요. 나는 원래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어요. 근데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거 기가 막힌 은혜 아니에요? 나 원래 지옥 갈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아무리 많은 재산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면 헛일이에요. 영원한 멸망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냥 우리는 본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빈손으로 왔어요. 그래서 욥도 내가 적신으로 왔어, 적신으로 돌아갈지, 그냥 벌거벗은으로 왔었는데 가진 게 너무 많아. 지금 생각해보면 자꾸 사람들은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데 사실 내가 가진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유명한 주석가 몇주엔니는 도둑을 맞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 첫째는 이전에 도둑 맞지 않은 거 감사하고, 자기 생명 도둑 맞지 않은 거 감사하고, 아직도 자기에게 남아있는 거 감사하고, 아주 재미있는 게 뭐냐면 자신이 도둑이 되지 않은 거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할 건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연습해 보세요. 이것은 행복을 연습하는 겁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별로 그냥 기쁠 것도 없고 늘 뉴스는 짜증나고 정말 미래가 불투명하고 너무 힘들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계속 찬양하고 계속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시편 50편 23절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1000번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10일까지 매일 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요, 이 1000번째 헌금 봉투에 이렇게 계속 기도 제목들을 적으면서 감사하는 이 시간이요, 얼마나 말씀 묵상하는 시간 이상으로 그렇게 감사한지 몰라요. 끊임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아니 무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얼마나 드리겠습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매일매일 감사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감사하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야, 정말 이렇게 5개월 동안요, 우리 성도님들을
내가 얼굴을 보지 못하고 산다. 와, 나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날이 올 줄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나는 우리 성도님들 보고 싶은데요, 내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 화면으로 매일 저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요, 목사님 항상 저는 만나고 있는데요, 짜증납니다. 짜증납니다. 여러분은 나를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나는 여러분 못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그래도 교회 오지 마요. 그냥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이 상황 속에서 감사. 그래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데도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참석하고 있구나. 너무 고맙고 감사.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하고 있구나. 그래도 너무 감사.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구나. 그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예? 하루하루가 감사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이 아프셔도 감사하세요. 괴롭고 힘든 일을 만나도 한번 감사해 보세요.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도 한번 감사해 보세요. 감사의 사람이 되면 그 자체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 다니엘을 생각했습니다. 조소의 오인이 찍힌 것, 자기는 이제 사자굴 들어가 자신의 모든 건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 속에서 이 신앙의 고비가 왔어요. 다니엘은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아시죠? 주님 다 보고 계시죠?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전에 행하던 대로 그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다니엘을 그냥 두실 수 있겠습니까?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시고 사자굴을 천사굴로 바꿔주시고 다니엘을 더 높이 위대하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복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